네, 우리 순서를 따라서 디모데 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디모데 전서 2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계속해서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잘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남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 분노와 다툼이다. 여성들보다는 오늘날 여성들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분노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분노하면은 다투게 되죠. 네, 화를 내고 하면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뭐 반드시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예배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꼭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배 자세에 있어서 분노하거나 다투는 것을 절제하고 거룩한 손,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손을 들고, 마음이, 손이라는 게 이게 그냥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그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남성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라, 기도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9절에서는 자매들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다 이렇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 단정하지 않다면, 옷이 단정하지 않다, 여성들이 조금 그러면은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소박하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지 않다 이 말이죠. 사치스럽지 않게, 화려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돈된 자세로 옷을 입으라. 외모를 그렇게 단장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따은 머리, 또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치로운 여성이다, 사치스럽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여성들이 좀 부도덕한 여성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모든 시대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모든 장소에서 여성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느낌이 이 에베소 교회의 일단의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게 뭐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단장하는 것을 선행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야 될 것이 남자든 여자든 적절한 그 의복 또 단정한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죠? 기본이고 그런 기본기를 지키면서도 우리가 먼저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은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단정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은 복음을 율법화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주의로 전하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어떻게 율법주의로 전하냐면은 당신 그렇게 살아서 천국 못 갑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 살면은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삶의 문제를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삶 속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선행에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은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또 토론이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뭐냐? 바로 그것이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선행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행은 결과적으로는 나누는 거다 그랬어요. 나누는 것. 그죠? 나누는 것이다. life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love를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gospel을 나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이 life에서 L이 뭐였죠? labor, 육신적인 힘, 노동력을 나누고 I는 influence, 영향력을 나누고 F는 finance예요. 재정을 나누고 E는 expertise예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전문적인 기술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love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나눈다. 가스펠을 나눈다. 그렇게 그걸 나누는 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은 가스펠을 나누는 것은 복음 전도와 선교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구제와 구호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 자원봉사하는 거죠. 파이낸스를 나누는 거는 뭐예요?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는 거. 네, 그 기부는 먼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또 교회 담장을 넘어서 또 많은 우리 선교단체나 자선단체, 그죠? I는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내가 갖고 있는 커넥션 이런 것들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L은 레이버니까 이 레이버는 육신적인 노동력, 우리의 육신적인 힘이 필요한 사람들, 뭐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닌다거나, 뭐 힘이 없어서 운전을 못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나누는 것이 선한 일이다. 잘 나누고 그 나눔은 절대로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자기의 삶을 단장하고 나 개인의 삶을 단장하고 선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단장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지속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나누는 일에,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특별히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행으로 자기의 삶을 단장하는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마땅하다는 게 뭐예요? 필수다. 필수 과정이다.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부터가 이제 조금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관해서 좀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좀 말씀이 강하죠? 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것이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절을 가지고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 목사가 될 수 없다. 왜? 여성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자가 가르친다. 여자가 이제 남자들 앞에 나와서 가르치거나 또 남자를 주관하는, 남자 위에 authority, 권위를 부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제 여성은 공중 앞에 나와서 또 남성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는 여성이 가르치거나 또 남자를 주관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성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전체 교회를 관장하면서 그다음에 당회를 또 지도해가는 그런 여성 담임 목사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지금 받으면은 여성에 대해서 조용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우고 그다음에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또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은 여성에게 허락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걸 좀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이 남녀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존재론적으로 전혀 동등하지 않은 관계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그것에서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우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지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정의 질서상으로 볼 때 남자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 그죠? 남성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 또 영적인 가정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여성과 남성이 근본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남녀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의 질서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외가 없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여성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남성들을 이끌었던 역사는 성경 속에 예외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약의 드보라가 사사였어요. 사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왕이죠. 그 시대의 왕이요, 또 선지자요, 그 시대의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사가 대부분이 남자였지만 드보라가 여성 사사로서 활약을 하게 되죠. 대단한 활약을 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은 신약에서 올 때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 부부죠. 좋은 부부의 관계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상당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이 브리스길라가 사실은 아굴라와 굉장히 강력한 아굴라가 아킬라죠. 아킬라. 이 아굴라가 상당히 그 강력한 동력을 벌였고 이 동력자가 되면서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도 그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선생이었는데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을 브리스길라가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치거나 여성들이 남성 앞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그냥 정답이니까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의 가치는 동등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죠. 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줘서 여성을 목사로 세우는 교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 목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여성 목사가 예외적으로 여성 목사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성 목사가 세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가능한 그 여성 목사가 동료 남성 목사의 슈퍼비전, 그죠? 슈퍼비전, 이 감독을 받는 체제에서 여성 목사가 사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교회의 시니어 패스터가 남성이라면 이제 교회의 부목사로서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성은 아예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 않다라고 또 해석하는 것 역시 지나친 해석이다. 결국 남녀는 동등하다는 것, 그 가치가 동등하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대체로 남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대체로 적절하지만 때때로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또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성경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성의 목사 안수도 허용이 될 수 있다면 그 여성 목사는 가능한 동료 남성 목사의 슈퍼비전, 소위 이제 담임 목사는 가능하면 남성이 하고 여성은 부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보기에 건강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비본질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가지고 여성 안수 줘야 되고 여성이 담임 목사 될 수 있고 또 여성 밑에 남자 부목사를 둘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도 지금 현재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고 나가는 그 교단을 그러면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할 것이냐, 그런 차원의 이단을 구성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선호하는 해석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좀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자유와 존중의 원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의미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원리를요, 12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13절에 보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이후에 지음을 받았다. 이것도 여전히 이 남녀의 동등성을 거부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남녀가 동등하지 않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순서가 남자를 먼저 창조한 거고 그 이어서 여성을 창조했지만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았으니까 기능적으로는 남성의 대표성을 인정해라,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아담이 14절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 뱀이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서 하와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다음에 그걸 또 아담에게 이제 또 끌어들였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죄에 빠진 것이 하와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하와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 죄에 빠진 것이 사실은 아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조차도 아담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담이 하와를 적절하게 남편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남편으로서 하와를 잘 보호하지 못한 남성의 책임, 이 아담의 책임도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하와가 늦게 지음받았고 또 하와가 먼저 죄에 빠졌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에게 어쨌든 대표성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큰 원리가 된다. 남성의 대표성이라고 해서 남녀의 동등이 깨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로 들어간다고 해서 국회의원과 국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존재론적인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 선출할 때 자기도 한 표만 찍죠? 국민도 한 표만 찍어요. 다 국민이라는 의미에서는 동등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기능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성들이 정숙함을 가지고 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해석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여성들이 결국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에게 결국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가능한 해석이다. 우리 여성들, 어머니로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님 안에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늘 언제나 여성들이 자녀를 놓기 때문에 자녀를 놓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성은 그 과정을 승리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그 문제는 없다. 결국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남녀의 동등,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와 가정에서 남성의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대표성이라는 것이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이 리더로 등장하고 또 여성들이 때로는 남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역할을 했던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한 방향의 극단적인 해석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 여성 안수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성이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남성의 감독을 받는 형태가 건덕상에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오픈해 놓는 해석. 그것이 현재 우리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절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 여선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남녀가 대등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일정한 남성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고요. 기도하겠습니다.